요즘 에너지 문제가 참 많이 대두되죠. 뭐 미래 사업은 에너지 사업이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보관하기 위한 배터리 이런 걸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회사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비를 절감하는 그런 운동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런 공모전을 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아이디어 공모전인데요. 에너지 및 비용 절감 아이디어 공모전이에요. 그런데 신입사원이 좋은 여러분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뭐 사실 이 좋은 아이디어를 위해서 상금도 걸어놨어요. 1등은 100만 원 이렇게 딱 걸어놨는데 이 신입사원이 1등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이냐? 그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내년부터는 공모전 상금을 50만 원으로 합시다. 그러면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잖아요. 아주 참신한 번뜩이는 생각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이렇게 번뜩이는 생각들, 이런 지혜들이 우리를 참 기쁘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전도서는 번뜩이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정말 심오하게 오랫동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노년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정말 깊이 있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런 지혜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목이 함께함이죠. 함께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 참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함께 하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전도서의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함께함이 힘입니다. 함께가 힘입니다. 함께 한다는 게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누구 함께해서 힘이 됩니까?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 기자는 이 사실을 말해줘요. 함께 한다는 게 왜 그리 힘이 되는가? 다음 보실까요? 먼저 9절에 이런 말을 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이 왜 좋으냐? 그들의 수고함이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1+1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에 있어서요 한 사람 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이 협력을 하면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더 많은 것을 창조해낼 수 있죠.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협력하는 것은 훨씬 더 수고를 줄일 뿐만 아니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하면 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인생은 이런 거예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된 게 뭐냐면 잡아도 구름 같고 바람 같아서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하면 잡을 수 없는 것 같은 이 해 아래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뭔가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헛된 것 같은데 함께 뭔가를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데요 우리 가운데 이런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주신 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 보람뿐만 아니라요 다음 보실까요?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가다가요 픽 쓰러지면 누가 안 일으켜주죠. 쥐가 알아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둘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있죠?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걷는 것보다 두 사람이 걸어가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왜?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자주 쓰러집니까? 근데 여러분 옆에서 손을 내밀어주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길을 걸을 때,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여정을 여러분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고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람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그 가운데는요 또한 만족과 위안, 이런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다음 보실까요? 11절에 위로와 만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따뜻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이야기는 약간 여행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낮과 밤이 매우 이 일교차가 심합니다. 우리도 요즘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걸린 분들 많은데 우리의 일교차보다 훨씬 더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낮에는 더웠지만 밤에는 추우니까 여러분, 텐트에서 혹시 자게 되면, 여행객들이 자게 되면 같이 등이라도 같이 대고 있으면 체온이 있어서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있으면 훨씬 더 부둥켜 안고 있으면 훨씬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같이 추워지는 이런 날씨 속에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그런 온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 그런 온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혼자보다 두 사람 함께하는 게 훨씬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행객 입장에서 혼자 가다 보면 무섭잖아요. 누구를 만날지, 어떤 사람 만날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면 여러분, 누군가 옆에 있으면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TV에 보니까 여러분, 그 교통과 관련되어서 이제 방송을 하는 그런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 방송에 보니까 막 성질 나는 사람들 이렇게 운전하다가 괜히 지가 잘못해놓고도 화가 나면 막 문 열고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비디오를 보니까 탁 문 열고 탁 나왔는데 그 뒤에 있는 차에서 등치 큰 사람 몇 명이 딱 나오니까 조용 말도 못하고 그냥 차 타고 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옆에 누가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힘이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아들하고 가면은 뭐 겁날 게 없습니다. 등치가 크니까. 옆에 누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요, 용기가 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둘이 있으면 훨씬 더 버틸 수 있고요, 셋이고 넷이면 더 많을수록 더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요, 같이 버텨주고요, 같이 용기가 되어주고요,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게 여러분, 함께하는 것의 축복입니다. 이 전도서 기자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함으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위로와 만족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함께하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게 쉽습니까? 잘 안 되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모습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요, 다음 보실까요? 저는 함께하는 게 힘이 아니라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전도서 기자는요, 이 함께하는 게 힘들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만 보실까요? 자, 1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학대가 뭡니까? 힘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학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만 있어도 갑과 을이 생겨요. 그럼 갑은 을을 어떻게 하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 안 느낄 건데 같이 살려고 하니까 같이 사는 사회 속에는 언제부턴가 갑과 을이 생기고요, 갑은 조금 뭔가 가지고 있다고 갖지 못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 학대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근데 눈물이 있는데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
더 복되다. 이 말은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사실은 함께 하려고 한 건데, 함께 여러분 서로가 힘이 되기 위하여 보람을 느끼고 도움을 주고 서로에게 여러분 위안과 평안을 주려고, 그래서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용기 있게 힘 있게 승리해 보려고,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는데, 그 함께하는 사회 속에 학대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학대만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자기가 못 가지고 조금 더 권세 갖고 힘이 없는 사람, 그런 입장에서는 그냥 여러분 학대만 당하느냐? 다음 보실까요?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제조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뭐를 한다고요? 시기를 받으니. 여러분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닌 것처럼 다 시팀이 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부교육자 때 느낀 건데, 교육자들끼리 모여 있는데도 거기에도 여러분 갑과 을이 생기고요. 거기에도요 시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사실은 목숨 내놓고 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모아놓으니까 함께하는 가운데 사실은 함께해서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힘쓰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시기, 질투, 또 학대와 같은 그런 불공평함이 자리 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막 하면, 마치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아무리 수고해 놔도 사실은 수고한 것, 이것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그러면 내가 수고 안 한다, 게으르다. 게으른 자는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낭패예요, 낭패.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 혼자 살란다. 내 혼자만 뭐 수고하고 내 혼자만 살면 되는 거지 뭐, 누구 눈치 안 보고.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분, 전도석 기자가 뭐라고 할까요? 다음 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살겠다 하고 그렇게 살아도 수고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입니까?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고 결국 불행의 노고다. 혼자서 야 이제 진짜 세상 편하겠다, 뭐 자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지 혼자서 편하게 사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수고하고 힘써도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게 전도자의 삶에 대한 고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전도자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고생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더 낫다. 둘보다 셋이 더 낫다. 그러면서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힘이 되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이 전도자와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다음 보실까요? 사실 전도자의 오늘 핵심은 이거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더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겹줄로, 세 사람이고 네 사람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수고도 덜하고 더 보람이 있고 더 도움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만족하면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자와 비교할 수 없는 참 지혜이신 우리 주님은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해 아래서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셔요. 다음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님은요, 세겹줄로 모이는 그곳에 진짜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요,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해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해 위에서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셔서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수 있어요. 다음 보실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지혜자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어울려서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것과는 비교되지 않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으로 인한 행복이, 주님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 주님이 두 사람 모인 곳에, 세 사람 모인 곳에 진짜 우리 주님이 세겹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먼저 보람이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보람을 주시느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 땅 가운데요, 해 아래서 어떤 수익, 어떤 보람, 어떤 기쁨과는 비교되지 않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상급이 되어주신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삶의 기쁨과 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즐거움이, 기쁨이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두 손으로 뭔가를 많이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너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느냐,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한 손으로만 갖고 한 손에는 없어도 평안을 누리는 게 훨씬 더 기쁘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 어떤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면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상이 되어 주시면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보배로,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분으로 찾아와서 그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여러분, 두 사람 있으면 한 사람 넘어질 때 잡아준다 했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도 사실 몇 번 넘어지다가 몇 번 도와주고 몇 번 힘써주다가 힘들면 자기도 싹 빠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 다음 보실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잠언 24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님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것 봐야 4번, 5번, 6번, 7번 이제 됐어. 7번만 도와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7번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수예요. 우리가 몇 번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몇 번은 무릎 꿇고 쓰러지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고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멀리 내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말 한다고 내가 상처받습니까? 저 미국에 있는 어떤 누구가 이야기해도요, 저하고 모르는데 그래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내가 정말 가까이 하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고 그런 사람이 도움을 구하죠. 도움이 필요할 때 모른 척하고 이러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모두가 여러분 등을 돌리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버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주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내게 베푸신 것,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크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이유를 찬양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그 주님은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부터, 우리 눈을 눈물에서부터,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부터 건져내셨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수없이 넘어져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나의 힘이 되어주지만 그 뒷면에서 삼겹줄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만족, 위로에 대한 이야기 다만 보실까요? 우리가 지난 고린도 후서를 살피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자기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걸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들이 바울을 모른다고 바울을 대적하고요, 도리어 바울을 거부하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디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요,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위로의 사람으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사람들 때문에요, 이 추워가는 이 가을 언저리에서요, 주님 때문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주님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낙심되고 좌절하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를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승리를 믿고 확신하기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느냐? 시편 27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심지어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요, 전쟁이 자기를 죽이려고 일으키는 전쟁도 있었어요. 그런 전쟁 가운데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앞서 싸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있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있고, 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협력하여서 싸우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군사력이 훨씬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서 싸워주지 않으면 영적인 승리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수가 많으면 너희들이 수가 많아서 이겼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수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그 앞에요,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백성들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이기면 그들의 수 때문에, 그들의 힘 때문에 이겼다라고 착각할까 봐. 주님은 소수의 300명만 가지고, 실제로 소수의 300명도요, 칼을 들고요, 달려 들어가서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소리만 쳤는데요, 그저 주님을 부르기만 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비밀이에요. 우리가 두세 사람 모여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싸워주시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사사로 쓰임 받을 때요, 그 백성들 단지파들이 삼손을 도와서 승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저 성령의 감동으로 삼손이 호련단신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이요 단번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셔야 돼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요, 홀로 있는 우리에게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함께 하는 것은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앞에서 싸우셨고 그 주님이 우리 앞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안식과 도움과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답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이번 주부터 제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더 훈련입니다. 리더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소그룹 리더를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리더 훈련을 받는 분들을 저희 교회에서는 구역장 또는 리더로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소그룹 운영 방법을 공부하다 보면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소그룹을 모일 때 소그룹 그 인원 수보다도 자리를 하나 더 마련해 놓는 거예요. 빈 방석 운동이라고 하는데 방석은 하나 딱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왜 준비해 놓을까요? 새로운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역예배 드리니까 다 예배 끝나고 나서 다 모여라 해가지고 구역예배 드리는데 일반적 구역예배는 집에 가서 드리죠. 집에서 구역예배를 드릴 때 빈 방석을 하나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왜죠? 이 구역예배 드릴 때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이 앉힐 수 있도록, 교회 잘 안 나오고 있는 딸내미가 앉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하면 윗집 아랫집, 오늘 우리 교회에서 모임이 있는데요, 맛있는 거 하고요, 재밌게 하는데요, 한번 놀러 오지 않겠어요?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교제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면서 전도하기 위해, 그래서 빈방석 운동이라는 걸 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해보십시오.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운동을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실요 빈방석은요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 나오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한 빈방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모임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된다. 주님이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 모여도요 그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은요 함께하는 게 힘들어요. 그 가운데요 우리도 모르게요 갑질이 생기고요, 우리도 모르게요 시기 질투가 생기고요, 우리도 모르게요 세상적인 모임이나 다를 게 없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역을 모이든 기관을 모이든 우리에게는요 주님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무실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십시오. 진짜 한 자리 쫙 비워놓고요 주님 오신다, 주님 앉아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모임을 운행하면요 훨씬 더 여러분이 지금 모이고 있는 모임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요 그 주님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그 주님이 우리 인생에 세겹줄이 되셔서요 우리를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 가운데 삶의 보람이, 여러분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위로와 참 만족이, 그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참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주님의 방석을 마련하죠? 어떻게 주님의 자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그 방석을,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기도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교제 자리에 여러분들이 초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힘들었던 함께함이 도리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함께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여러분과 자녀와 또 부모와의 관계 속에 우리 주님이 세겹줄이 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풍성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님의 공간을 만들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주님 때문에요 보다 더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